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을 향해서도 늘 말씀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대한다는 것은 말씀을 늘 읽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묵상하며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을 지어보면 성경은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언제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파악한 초대교부인 어거스틴과 현대 신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회개를 오 해피신이란 맥락으로 설명합니다. 번역해보면 오 경사스러운 죄여, 오 행복한 죄여 란 의미가 됩니다. 회개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게 되는 축복의 행위라는 중심을 잘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도 이와 같은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회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번 8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1장에서 주목할 단어는 모든 백성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더라도 모든 백성이 전체의 주격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또는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가 아닌 모든 백성이 주체가 되어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청한 것을 성경 저자가 강조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 뒤에 붙은 일제히란 단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직역하자면 모든 백성이 한 사람같이 됐다는 의미로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한 마음으로 율법을 요청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때 모인 백성들의 숫자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7장이나 또 학자에 따른 견해에 따르면 각자 의견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최소 1만 명 이상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였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임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원과 물자를 동원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동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의 마음을 한 마음처럼 연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날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바람처럼 역사하심으로 모두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부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적고 많음으로 부흥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사람의 수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이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으려고 할 때,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기 전에 모든 백성은 다 말씀 앞에 일어섰습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을 전통으로 삼고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을 봉독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일어서서 경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겠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경청했던 과정을 보면 백성들이 있는 곳곳에서 뜻을 설명하고 돕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7절에 이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과 7절인데요. 4절과 7절에는 각각 13명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들의 신분이나 다른 것들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율법이 낭독된 시간은 대략 6시간 정도로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시간에 모세오경 전체가 낭독되진 않았을 것으로 추론합니다. 아마도 십계명 또는 언약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먼저 선별한 후 에스라와 사절에 기록된 13명이 분량을 나눠서 율법을 낭독했을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 7절에 나오는 13명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수문화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대부분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로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멸망하자 언어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모세율법책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와 동역자들은 히브리어로 된 모세오경을 낭독하면 7절에 나와 있는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사이, 백성들 곳곳에 있다가 아람어로 통역을 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주고 설명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경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울고 기뻐하는 반응을 순서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백성들의 말씀을 듣고 울고 기뻐했던 반응은 인간의 좋고 싫음의 감정의 차원이 아닌 서두에서 말씀드린 말씀과 참된 회개와 연관된 신앙의 반응에 속합니다. 먼저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9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성경을 보시면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울음을 그치도록 절제를 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의 빛이 백성들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언약과 관련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에스라와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대한 자세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할 때 결코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처럼 좋은 말씀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핵심에 따라 말씀을 선별하게 냈지만 율법에 있는 말씀 그대로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낭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고 다 함께 울었던 것입니다. 백성들 역시 이날 들었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와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모두 받았습니다. 만일 율법에 기록된 죄나 경고의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는 조상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했다면 수문학 광장에 있었던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대하는 이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나의 기호에 맞춰서 취사 선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축복은 내게 주시는 말씀, 저주와 경고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선택하고 반응하는 자세는 성도에게 유익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성경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두 번째 반응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요.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권합니다. 성일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회상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살진 것과 단 것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이웃에게는 만나는 음식들을 나누어 주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기쁜 날이니 나만 즐거운 날이 아닌 언약 백성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비록 지금도 나라는 멸망한 상태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소망이 크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란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에스라가 인도하는 말씀 집회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특별히 13절부터 보시면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초막절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본문에서 초막절과 관련된 내용을 길게 열거한 이유는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영적 부흥이 있었던 7월 1일 나팔절 다음 날인 7월 2일에 함께 모여서 율법을 더 알아가던 중, 오늘날로 치면 성경을 공부하던 중 자신들이 율법에 기록된 초막절을 지금까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초막절은 지켰는데 제대로 지킨 적이 여호수아 이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 백성과 함께 초막절을 지켰던 삶의 변화를 증거하는 내용으로 열거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 말씀과 참된 회개, 그리고 이어지는 삶의 변화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함께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나의 죄나 나의 완악한 모습이 삶 속에서 변화되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는 하늘에서 살도록 창조하셨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타락 이후 인간은 악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누구나 방종하기 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말씀의 교훈을 받으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라면 말씀에 힘입어 감사의 하루를 살아가시고 혹 나의 죄를 가리키거나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온 힘을 다해 우리의 삶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축복과 경고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음식을 편식하듯 편식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순종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경고의 말씀의 끝은 백성들에게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온 마음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시는
복된 길 함께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찬양 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했던 말씀의 부흥을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임하여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놀라운 부흥은 혹 우리 삶 가운데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말씀의 부흥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소망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